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자주 느끼고 계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쁨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분노에 가까우십니까? 절망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무감각에 가까우십니까? 제가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표정들을 조금 자세히 봤는데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은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울분, 답답함, 분노, 억울함, 걱정,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 쓸쓸함, 허전함, 긴장감, 부담감, 증오, 혐오, 속상함, 공허함, 경멸, 절망, 우울, 비통, 질투, 죄책감, 후회, 낙담, 버거움, 고독, 그리고 열받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호흡이 막상 연습할 때랑 앞에 섰을 때랑 좀 짧네요. 뒤에 한 번 더 있는데 AI에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돼 있고 저성장이고 국제적 불안정과 최면 중시와 서열 문화 때문에 세대가 갈등을 이루고 있고 파벌 문화, 대립과 갈등, 초고령 사회와 불안정한 미래 사회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최근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연극 이런 거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다루는 드라마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영화 이런 데서 찾을 것도 없이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보편적인 감정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짓고 계시는 표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네, 지금도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장례를 다녀오면서 운전하다가 뒤에 계신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던 중이니까 이게 뒤에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실까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든 기뻐하려고 하신대요.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제가 찾고 보니까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좀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항상 기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고, 네, 막 방글방글 웃고 다니는 분. 근데 여러분 이 매일 웃는 얼굴은 병입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도 겉으로는 늘 웃음을 유지하는 병이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병입니다. 항상 웃는 병이죠. 서비스업을 종사하거나 뭐 연예인들이나 공인 등들은 자신이 하는 직업 때문에 항상 웃어야 하는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마음 깊숙이는 우울한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웃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랑 좀 반대되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인이 속으로는 막 썩어 들어가고 삶은 힘들고 주변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어라, 기뻐해라, 이런 말일까요? 바울의 기쁨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찾아보려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가 있지만 바울이 또 다른 구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우시기도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잠깐만 이거 켜주세요. 보세요. 이 구절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는 항상, 17절에는 쉬지 말고, 18절에는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상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얘기할까요? 24시간이겠죠. 쉬지 않고는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안 쉬어야 되니까 24시간입니다. 범사에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라는 뜻이거든요. 범사에는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4시간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뻐하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세 개 동시에 다 하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24시간 늘 일어나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세 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울이 이해하는 기쁨은 기도와 같습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기쁨은 감사와 같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면 24시간 기뻐하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감사와 그리고 기도와 동일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읽었던 본문은 AD 51년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AD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던 기쁨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읽는 기쁨이 조금 더 10년의 차이를 두고 깊어지고, 바울도 기쁨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에 바울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과 같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관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쁨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았을 때 관용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칼럼과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그리고 사설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관용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는 시대가 되어서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배려함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 없는 사회를 어떤 사회랑 가장 흡사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쟁 사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으니까 타인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또 전쟁처럼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 없으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 같은 일이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에 심각한 내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서로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없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관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관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전쟁 같은 배우자에게 관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안 그래요. 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고 상처를 감싸서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고 지쳐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도도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발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상태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신 말 아니죠?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대요. 기도가 곧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목협 조사에 따르면 한국 평균 기독교인 기도 시간이 24분이라고 합니다. 길어 보이세요? 짧아 보이세요? 24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평균을 굉장히 올려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적겠죠?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평균을 다 깎아 먹었으니까요. 우리는 기도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기도가 평안이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장점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많이 들어왔고 또 이미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이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아는데 왜 우리는 24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24분이라도 기도하면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고행이다, 수행이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보다 기도는 졸리고 힘들고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다. 또 사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기독교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기쁨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성락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꿈새 한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에서 저녁으로 바뀌었죠. 저녁에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네, 저녁에 꿈새 한가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응답받으시고 또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기도는 곧 기쁨이다라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솔직하며 성실하며 경건하며 고결하며 존엄하며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올바르며 공정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온화하고 모범적이고 겸손하고 안 되겠네요. 용감하며 긍정적이고 현명하며 정중하며 유연하고 행복한 생각들만 가득 찬 것이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어떤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그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 30개 정도 단어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거 더 많아요. AI한테 100개 뽑아달라 그러면 100개도 뽑아지고요. 200개 뽑아달라면 200개도 뽑아져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까 제가 처음에 쭉 했던 거 있잖아요.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용감하며 긍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기쁨은 곧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보며 살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아름다운 생각, 어떻게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두신 아름다운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용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친절하셨으면 좋겠고, 정의로우셨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고결하고 때로는 진실되며 때로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기쁨입니다. 무슨 삶을 사시든지 무슨 때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그리고 감사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기쁨이란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도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넓게 하고 마음의 넓이를 넓혀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곧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긍정적인 생각,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모습,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들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에, 모든 것에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곧 관용이고, 기도는 곧 기도이고, 기쁨은 곧 기도이고, 기쁨은 곧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곧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웃을 수 없을 때 기도하러 나오세요. 뭔가 기뻐하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막 일어날 때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든 선한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을 하세요. 정말 기뻐할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이건 바울이 쓴 이야기지만 바울의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얻은 그 소중한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고대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진짜 힘들고 고난이고 인생이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기뻐하래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제일 아파하는지, 어떤 순간에 울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가슴을 붙잡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그래도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만 웃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억지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포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인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이후에 이제 후렴이거든요. 후렴을 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셨을까요? 혹시 힘겹고 버거우셨을까요? 그만큼 기쁨을 주신답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의 아픔을 느꼈던 그 순간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한 기쁨으로, 더한 감격으로,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